오늘 본문 3장 속에는 에스겔을 유다 백성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냥 불러서 야, 너 내일 좀 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우실 때는 그에게 적합하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일하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라면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를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해요. 자, 오늘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내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지적을 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위로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네가 먹으라는 것은 네가 먼저 그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 두루마리는 가죽을 길게 엮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종이 대용으로 썼던 것이 두루마리인데, 하나님이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말씀을 네가 먹어서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창자를 채워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여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라, 오늘 이런 뜻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꾼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것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순종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너 두루마리 먹어라 얘기는 네가 항상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 왜? 나가서 네가 할 일이 뭐냐면 이 말씀으로 네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네가 자신이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뱃속에 넣어서 창자를 채우라는 것은 내가 항상 충만해야 한다. 충만해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그것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상식 밖의 얘기죠. 이 두루마리 먹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것을 먹으니 한 것처럼 에스겔은 상식을 벗어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분명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의 표시예요. 자, 하나님께서 4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에스겔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시죠. 11절까지 교독합니다.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서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자, 오늘 4절부터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거나 무서움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디 가도 환영받거나 갈채받거나 대접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의 그런 머리 이마가 굳었다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고 아무리 가서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 마음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예, 아멘. 이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주어도 가서 듣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너는 환영받지 못할 거야. 대접받지 못할 거야. 그래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 내가 현실에 맞는 말,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나 싫어하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먼저 네가 말씀 먹어. 네 배를 충만하게 채워. 그러고서 너는 네가 지금 먹은 그 말씀만을 전해.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격려와 위로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담대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또 힘있게 증거할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우리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지 듣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우리가 하니까 힘든 건데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씀 먹어라. 그리고 네 배를 채워라. 너는 그러니까 배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나오는 것은 말씀밖에 없죠. 과거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굳이 입을 열면 굳이 찬송이 나왔었고 입을 열면 예수 나왔던 것은 그 속에 가진 것이 찬송과 예수뿐이에요. 그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입 벌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고 내 속에 세상 것이 있으면 입 벌리면 세상 게 나오는 거죠. 에스겔이 속에 어때요? 말씀 먹었어요. 창자까지 말씀이 찼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그들이 싫어할 거야. 너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야. 그래도 너는 말씀을 전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면서 먼저 위로와 격려 말씀을 주시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꾸 말씀을 먹어라. 또 말씀을 배에 채워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제가 또 종종 말하잖아요. 많은 사역자들이 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와서 능력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앞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때마다 농담 삼아 얘기해요. 그럼 네가 월급 받지 말고 월급을 내라. 왜 배우려면 와서 돈을 내고 배워야지. 돈 받고 배우는 건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신학교는 공부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전쟁터예요.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혼을 놓고 주일학교 영혼, 중공부 영혼을 놓고 싸우는 데예요. 근데 싸우는 전쟁터에 와서
전쟁을 배우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어때요? 지키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죽여가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니, 여러분, 여기는 전쟁터예요.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여기는 싸우는 데예요. 그 싸우려면 어때요? 준비해야죠. 준비 없이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무기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라, 채우라는 것은 말씀이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34년째 있으니까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설교를 또 듣고 해서 하면 거의 내가 하는 설교 내용을 맥을 다 알 거예요. 하면 저 양반이 또 무슨 얘기 하는구나. 하면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대부분 다 알죠. 그래도 더 되는 것은 말씀은 어때요? 자, 가수들은 한 곡의 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최단거리 100m를 뛰는데 최고 신기록이 얼마냐면 9.58초예요. 세계 신기록이. 단거리 100m, 여기서 조기를 뛰는데 9.58초가 최고예요. 이걸 뛰기 위해서 수년 동안 밥만 먹으면 매일 이걸 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매일 똑같이 뛰는 거예요. 매일 그 말씀 가지고 매일 그렇게 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재미를 느끼고 뭘 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재미가 있어 뛰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걸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자기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사명이니까 매일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먼저 익숙해야 돼.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야 돼. 그래야 입으려면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내 속에 상노래가 가득 차 있으니 거기 나오면 상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테스 형 왜 이래? 내 속에 그게 들어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죠. 자, 에스겔을 준비시킬 때 어때요?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왜? 가는 길이 편탕치가 않아.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가는 길이 환영받고 갈채받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고 격려하십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신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박힐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소리를 씁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부터 나온다 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욕을 할 수도 있고 모욕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무슨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다. 인간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뭐라고 떠들고 교회를 떠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들은 늘 영광스럽고 그리고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8절에서 9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충분히 내가 널 도울 수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박힐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라 해서 하나님이 수행하고 있는 많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너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소명받았습니다.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들이 만만치 않아. 가는 곳마다 너는 환영받지는 못할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런 소명을 받았는데,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는가? 14절 말씀 보세요. 14절과 15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진리를 지내리라. 아멘. 1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고 하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해서 오늘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 가면 너는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소명받았는데, 그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은 바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심하고 분한 마음. 다시 말해 걱정 때문에, 앞으로 가는 길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과 권능으로서 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앞에 무슨 일이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승리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겠다, 내 실력으로 이기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두려웠으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자, 교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멸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하는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 뭐를 세우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자, 파수꾼은 뭡니까 여러분? 파수꾼은 바로 사람들을 깨우는 책임이 있는 게 파수꾼입니다. 적군이 오면은 사람들을 적군이 왔다고 외치는 게 바로 파수꾼이죠. 남들은 다 잠이 들어도 잠을 자지 않고 적군을 살피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그 성은 무너진 겁니다. 파수꾼이 주어진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성에는 모든 백성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네가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아서 죽은, 그들이 지옥 가면 그거는 자기 책임이야. 그러나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냐고 죽어서 지옥 가면 네 책임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전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모든 것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난 전했어. 근데 상대방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 믿지 않아.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이거는 누구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왜? 나는 전했으니까.
이건 장본인의 책임이에요. 근데 거꾸로 난 전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겠어? 저 사람이 무슨 뭐 교회 다니겠어? 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 하면서 내가 미리 짐작해버리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옥 가면 책임이 누구 책임이야? 그건 네 책임이야. 왜? 파수꾼인 네가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깨워서 자기들이 죽은 것은 네 책임 아니지만 깨우지도 않고 그들이 죽은 것은 네 책임이다. 오늘 이렇게 파수꾼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이스라엘 족속을 지키는 깨워야 될 그 책임이 바로 너에게 있다. 모든 백성들에게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의 복됨을 바로 확인시켜서 바로 네가 할 일은 바로 그들을 하여금 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네가 하는 그 사역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와 그리고 생과 사의 관계가 다 너에게 달려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바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한 책임입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저는 뭐 목사니까 하는 거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책임입니다. 에세오와 같이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파수꾼으로서 아무쪼록 멸망당한 사람들의 핏값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여러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전하려면 뭐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야 전하지. 무조건 다니면서 와봐. 짜장면 사줄게.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입을 열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분명히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넌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22절. 여호와의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자, 오늘 24절까지의 에스겔에게 경험을 주십니다. 체험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체험을 주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자,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에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을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또 그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할 거다. 네가 말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입천장에 너를 혀를 붙여서 말하지 않게 할 것이고 네가 말할 것이 있다면 내가 혀를 풀어서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에스겔의 사역이 결코 평탄치 않아.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아.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하면서 어때요? 네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골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내 입이니까 어때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어때요? 네가 하지 않을 말이 있다면 내가 내 혓바닥을 입천장에 닿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나 하게 할 말이 있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할 것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가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아. 사람들에게 네가 결박을 당할 거야. 그러나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할 말을 해야지 하지 않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가 할 말은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결박을 당하고 지금 내 핍박을 당해서 내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한다면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닿게 해서 말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의 말은 지금 에스겔의 지금 속에는 차 있는 게 말씀이었습니다. 입을 열으면 말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살기 위해 네가 딴 말을 한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말을 못하게 할 거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는 속에 있는 예수, 입을 열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3장은 에스겔에게 주시는 2장과 3장은 사명장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때요? 그냥 덜렁덜렁 가서 내가 학교 나왔습니다, 내가 공부했는데요, 내가 전도사요, 목사요, 이거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준비해야 돼. 어떻게? 말씀을 네가 먹어. 그리고 네 배를 말씀으로 채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해서 네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항상 너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네가 말씀 먹어라, 말씀을 창자에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길이 네가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너는 사명이 뭐야? 너는 파수꾼이야.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졸려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변이 급해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만 7교회가 가면 다 기본적인 옛날에 여기다 하는 터전들이 있습니다. 뭐 약간 무너진 무슨 뭐 돌도 몇 개 있으면서 여기가 어디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빈 땅 가서 이거 사대라고 그래요. 자, 거기는 어때요? 난공불락의 성이 난공불락. 워낙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서 그 성은 누구든지 침범을 할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 이 사대성은 아무도 못 들어와. 난공불락의 성이야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해서 아주 씨도 없어졌습니다. 왜?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항상 어때요? 적군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워낙 절벽에 있으니까. 자, 적군이 와서 정탐을 왔습니다. 저 밑에서 말이죠. 저 위를 쳐다보면서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나 하는데 위에 있던 파수꾼이 꼬박꼬박 졸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를 툭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가 어때요? 성 그 문 밖으로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 파수꾼이 그 투구를 찾기 위해서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그 자기 머릿속에 넘쳐나왔던 투구가 뚝 떨어지면서 투구를 찾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해놓은 비밀 통로로 나와서 투구를 갖고 갔습니다. 그게 나라가 망한 원인입니다. 파수꾼이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떨어뜨린 모자 한 개 때문에 투구 하나 때문에 완전히 사대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 겁니다. 시대적인 파수꾼이, 교회 파수꾼이, 가정의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역시 망한 겁니다. 지금은 좀 밖으로 보기에는 무슨 망했습니까? 이렇게 건전한데 말하지 못지만 그렇게 그 파수꾼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잘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파수꾼이야. 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워라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